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청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알고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청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만 되면은 막 각 가정에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빨리 준비해라 마라 일어나라 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가정도 예외 없이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부모와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좀 나이가 많은 아들이었어요. 한 40대 중후반쯤 되는 아들이었어요. 막 깨우는데 빨리 교회 가라고.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이유를 대봐라 그랬더니 나는 3가지 이유가 분명하다. 뭐냐 했더니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고 늦잠을 자야 되는데 쉴 수가 없다.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너무 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역사가 다 나오고 너무 그 기도가 길다. 세 번째는 뭐냐? 성가대원 중에 음을 꼭 하나 틀리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내 귀를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래? 그럼 나도 네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말하마.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다. 하나님 그거를 기뻐 받으신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번째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에 멀쩡한 사람들도 남자들 중에요, 예비군 훈련복,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꼭 예비군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예비군 행동이라는 게 보통 정상적인 것보다는 길거리 가다가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기 초에 새로운 반장을 뽑고 시작을 하는데 이 반장이 처음 해보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반장을 처음 해봐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청소를 끝나고 선생님한테 청소 검사를 맡으러 교무실을 갔는데, 교무실에 선생님이 안 계시고 교무실 선생님 책상 앞에 교무 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 학생이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있는 걸 찾아봤어요, 수첩에. 그랬더니 자기 이름도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름 옆에 숫자가 나오는데 98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점수인가 하고 위로 쭉 올라가 봤더니 IQ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IQ가 98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고 성적이 항상 최상위권이었는데, 자기 IQ가 98이라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그러니까 청소 검사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날 이후에 모든 고민의 주제가 IQ예요. IQ. 내 IQ는 98이다. 이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한꺼번에 잘 안 외워지고,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잘 안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IQ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IQ가 98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 같은 IQ 98이 공부해서 뭐해, 이래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선생님 하는 말도 안 듣고 맨 묵상의 주제가 IQ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중간 이하로 성적이 떨어지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교에서 1등 하던 아이가 성적이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은 학교에서 선생님, 담임선생님 또 집에서는 부모님 이렇게 막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막 어떻게 하면 다시 학생을 공부를 하게 할까, 다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시켜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에휴, 뭐 저같이 머리도 나쁜 게 공부는 해서 뭐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했어요. 얘가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 머리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학생을. 너는 네가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냐?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선생님 수첩에서 IQ를 제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보자 하고서 다시 수첩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는데 정말 자기 이름 옆에 98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 보니까 IQ라고 써 있는데, 얘가 한 가지 놓친 게 IQ 옆에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 괄호 안에 있는 걸 놓친 거예요. IQ라는 말 쓰고 IQ, 그리고 괄호 안에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98이라는 것이 IQ가 98, 절대값으로 98이 아니고 백분율로 따졌을 때 IQ가 98%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IQ는 상대평가입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매기고 그 1등 순위서부터 머리 좋은 학생들로부터 쫙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IQ가 98이라 그래도 백분율로 따지면 5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양쪽으로 1쪽으로 100쪽으로 32%, 6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0에서 120이에요. 그러니까 IQ는 80부터 120까지는 다 비슷비슷하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80이라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120이라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의 정상 수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얘처럼 98%에 해당되는 거는 최고 좋은 거죠. 100명 중에 1등, 2등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IQ가 최고 좋으니까 적어도 140 이상 되는 그런 IQ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무릎을 치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원래 자기 성적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 개념이라는 말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따졌을 때 자아 개념의 기준이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아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 율법을 10계명을 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원래 모습 이전에 어떤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네들의 원래 모습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수 없었고, 탈출을 해도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광야로 왔을 때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에서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존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아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 천하를 보면서, 야, 내가 지은 이 왕국이 참 엄청나다,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왕국을 내가 건설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가지고 그가 짐승처럼, 산에서 짐승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중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랬죠. 중학교 교사할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느라고 학원에서 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학원에서는 선생이 아니고 강사라 그러죠. 강사를 했는데 그 학원에서 가르칠 때 재미있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것도 참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혼자 속으로 했었습니다. 마음에 그냥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월 달에 친구 전도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 교사 한번 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사? 웬 교사? 그랬더니 제가 그때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경상북도 문경에 2년 계약직 교사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죠. 신학대학원을 했고 앞으로 평생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사를 그 평생 할 수는 없고 그냥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잠깐 동안 교사하는 거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집에 와서 상의를 했죠. 제가 그때 신혼 초였는데 집사람이 마음대로 하래요. 하려면 하래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혼을 하고 가래요. 왜 이혼을 하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을 했냐, 대전에서 경상북도 문경으로 가려면 그때는 주말 부부를 해야 됐었거든요. 집사람이 그걸 제일 싫어했었어요. 주말 부부 하는 거를 싫어했고 신혼 초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죠. 요즘은 뭐 교통이 편해가지고 뭐 자유자재로 하고, 저는 기러기까지 했었어요. 최근에 기러기 생활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교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한참 이렇게 침대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생각난 게,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또 전화 왔어요. 다른 데 또 자리가 났으니까 한번 알아보래요.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경기도 송탄이래요.
옛날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은혜여정고라고 송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면접을 치렀습니다.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다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럼 우리 학교에 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건을 하나 걸어야죠. 이혼은 하기 싫으니까 출퇴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교회에. 그러니까 너무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 합격까지 했는데, 면접 치르고 합격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 낙심하고 며칠 침대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와이프 2명이 같은 재단 학교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2사람이 동시에 그만둔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그만두냐? 그럼 그 자리 아직까지 원서 낼 수 있냐 물어봤더니 오늘이 마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한 날. 그래서 빨리 서류를 해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막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다 있는 그런 학교예요. 대전에 사립학교인데 다 원서 마감이 끝나고 그 타이프를 쳐가지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타이프를 쳐가지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다 뽑아왔다는 거예요. 자, 보여주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다 끝났다. 그러면서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나 적어놓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시험을 보래요. 와서. 그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전공시험을 볼 텐데 그 해에는 전공시험을 안 보고 면접하고 이 논술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술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말로 풀어서 소위 말해서 썰을 푼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를 신학교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냈는데 면접을 할 때 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술 담배 하냐? 기독교 학교니까. 안 한다 그랬더니 왜 안 하냐? 신학생이다 그랬더니 요새는 신학생 다 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집에 와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개학하기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출근하라고. 근데 그 당시에 사립학교를 취직하려면 그 당시 돈으로 91년도입니다.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를 줘야지, 뒷돈 줘야지 사립학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한참 많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 문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송탄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한 4시간 거리였어요. 거기에서 송탄은 1시간 반, 기차 타고 1시간 반, 대전 시내,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대전 시내에 있는 학교에 교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뭐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자리에다가 배치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내가 잘 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건강조차도,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원래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은 그냥 보물이 아니고 왕이 왕궁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래요. 안 믿어지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소중한 보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보물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는, 우리의 사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갔습니다. 바다로 배 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나가니까요, 섬들이 멀어져 보이고 이제 육지하고는 굉장히 멀리 나와 있어요. 근데 망망대해를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에 순간 빠져버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냥 파리 목숨만 못한 거예요. 바다에 그렇게 빠진다면은. 근데 그 바다가 깊은 바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 엄청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보이기가 굉장히 유한해 보여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라는 것이, 그 지구 내에서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와 은하계 우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구는 사실은 먼지 조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논리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닫기 어려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보물이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함부로 막 다룹니까? 아니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오래전에 쓰던 면도기, 한 10년 가까이 쓴 면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면도기가 때가 타고 다 뭐 녹이 슬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귀하게 여겼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쓰던 면도기가 좀 잘못해가지고 어디 빠져, 화장실 그 변기통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거 오래 썼으니까 그냥 에이, 버려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변기에 빠져도 제 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씻어요, 제가. 물론 그거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 버리고 새로운 걸 샀지만, 하찮은 면도기조차도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다루겠냐 이거예요. 함부로 쓰레기통에? 아니에요. 잠깐은 그렇게 변기에 빠질 수 있고, 잠깐은 누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쓰레기통에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건져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놓는 것이 우리가 다루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내 상태를 보면은, 내 삶의 모양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빠진 것 같고 변기통에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킨 후에 결국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배치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현재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세상에 이제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문제는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LA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라스에 있는 어떤 교회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하길래. 그 교회는 조건이 좋았었어요. 본당도 이렇게 이만한 훌륭한 예배당도 있었고, 옆에 체육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땅도 굉장히 넓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청빙위원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말을 뭐라 그래야 되나, 직설적으로 함부로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으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고분고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좀 정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네가 갑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갑인데 왜 네가 갑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행동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뜻이 계시다면 저를 이곳에 보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모습에 또 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저를 이제 후보자로 미는데, 저 말고 다른 후보 2명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청빙위원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항상 비주류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주류 교인들이 단지 청빙위원들이 주류가 나를 민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주류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가 청빙이 될 거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이사 준비를 했죠. 이삿짐 싸려고 했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래서 한 3주 4주 지나고 나서 왜 소식이 안 오는가 전화를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전에 목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반으로 갈라졌대요. 300명 모이다가 한 150명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이제 비주류가 자기네들이 그냥 투표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나간 교인 30명을 데리고 왔대요. 투표하는 날. 그래서 투표해서 내가 5표 차이로 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왔으면 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래 그 소식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제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기도원에 간다고 하고선 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미국 기도원에 갔는데 얼굴이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해요. 빨갛게. 그리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고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제 얼굴이 괴물이 돼 있었어요. 이 조금 불어났던 빨간 것들이 얼굴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산에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병원을 갔죠.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데 이 뇌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신경 전달을 3군데로 안면 쪽으로 3군데를 보내는데 그 3군데 것들이 이렇게 다 막히면 이게 입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바로 직전이라는 거, 얼굴이 다 붓고 입이 돌아가야 되는. 그래 마침 보니까 조금 남아 있어서 약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막 입이 돌아갈 정도로 얼굴이 부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후에 제가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도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소식이 왔어요. 한 2, 3주 후에 이제 한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한국이 신학교로 와라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신학교보다는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한 2년쯤 후에 그쪽 동네에 있던 달라스 지역에 있던 어떤 공부를 마치신 분이 우리 학교 교수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은 니네 동네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나를 보더니 너 정말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저 대신 간 사람이요 그 전임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법정 투쟁을 2년을 했대요. 법적으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150명 남아있던 교인이 30명 줄어들고요. 결국 이 나 대신 간 목사님도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몇 년 후에 저 대신 간 목사님 형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너 그거 잘 된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으라고.
자기 동생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은 그런 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는 그거 못 감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유순하거든요. 부드럽고 유순하고 순에 빠져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덤벼들면 저는 이렇게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당장 그쪽 동네에서 온 교수님도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거기에 가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입이 돌아갈 정도인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끔 다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아니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아닌 거야.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그럽니까?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옥살이나 하고, 그러다 결국은 30세가 돼서야 총리가 됐어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과정 동안에 요셉이 10몇 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가고요, 누구네 종살이로 간다 하면은,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성질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자리에다 우리를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영화 중에 베스트 키즈라는 영화, 그 가라데 키즈, 우리나라에는 베스트 키즈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가라데 키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누가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데 하도 약해가지고 뭐랄까, 싸움을 좀 배우기 위해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도사한테, 무술 도사한테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무술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청소만 시키고 설거지하고 차 닦는 세차만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얘가 처음에는 이런 거 하지만 나중에는 또 좋은 걸 가르쳐 주겠지 하고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왜 나는 무술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이런 심부름만 시키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탁 때립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그 때리는 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딱 막는 거를 이렇게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맞았을 텐데 이걸 막아요. 방어를 해요. 근데 그 방어한 걸 잘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고 세차를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킬 때 원칙이 있었어요. 걸레질을 할 때도 항상 안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세차를 할 때도 이렇게 문지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대기고 지팡이로 선생님이 딱 때릴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훈련했던 거 딱 이렇게 와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세차를 하고 뭐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서 계속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크게 유익되게 사용되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를 보물로 여기셨느냐? 6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도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이런 쭉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서 2장인가요?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왜 속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사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백성으로,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배 최고의 가치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와서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뭐 일주일에 몇 번 공예배 드리는 게 있죠. 그것도 예배지만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된 예배고, 그 삶이 바탕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여기 벌써 이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삶에 실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으로써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